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하루가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아직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한 주간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을 잠시 돌아본다면 어디로 가장 많이 향하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장 많이 향했는가?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본 곳은 어디였는가? 제목을 시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었는가? 오늘 읽은 시편 93편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읽다 보니 굉장히 분량이 짧죠. 찬송시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시이지만 이 시편 93편을 분류하면 찬송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주제는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고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그렇게 선언한 후에 이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3절에 보니까 큰 물이 높였고 높이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제가 수요일 부대 안전기도회 때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큰 기쁨,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물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숨겨져 있는데 문제는 도처에 우리를 막 짓누릅니다. 그냥 막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자꾸 소리를 냅니다. 큰 물이 자꾸 높아집니다. 큰 물결이 자꾸 저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여, 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를, 여기서는 크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마음인 겁니까? 잠재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큰 물과 파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히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4월 10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큰 물은, 큰 파도는 어떤 것입니까? 불안한 뉴스, 경제 문제, 질병, 관계 속에서의 갈등,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사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고백하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도 저도 이 앞에 이렇게 사도신경 카드가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나는 영원히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정말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일상을 시작하면 눈앞에 더 크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주 순간순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마치 큰 물처럼, 그건 보이잖아요. 기쁨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주시는 평안은 내가 누리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와 물은 우리 눈앞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함께 제자들과 살아가고 사람들과 살아갈 때 늘 말씀하시는 건 시선이었습니다. 시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읽어보면 수없이 시선을 돌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땅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가서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당신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지, 간단하다, 쉽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애써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저는 이 삶 속에서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반복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여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여, 여호와의 능력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에다가 만약 여호와여, 주는 권능이 많으시니이다, 그런데 제가 통장도 비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막 한없이 무너지고 있을 그때 뭐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밭에 뭐도 없고 논에도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민수기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질책받았을 때 불평이 그거였거든요.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러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받았거든요. 만약 시편 93편에 그 실제적인 문제를 다 써놨다면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조금 위로는 받겠죠. 왜요? 이 정도로 시인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에 공감한다고?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공감과 은혜는 다른 이야기예요. 누가 나를 공감해 준다는 건 마음의 편안함은 좀 있어요. 근데 은혜는 아니에요, 그게.
은혜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사람의 위로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으로 자꾸 은혜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9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그의 능력은 이 큰 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정말로 맡겨보십시오.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5절에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 순간 흔들립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 행사하느라고 매 순간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좋은 한 주간이셨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정말로 은혜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다니, 이렇게 건강을 주시다니, 이렇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다니. 네, 이번 주도 좀 일이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요. 내일 결혼식도 있고 오늘 장로 임직시도 있어서 또 저 육군본부 교회도 가고 연합예배 매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제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진짜 교회 출근 일수가 저랑 맞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의 일은 여전히 많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매 순간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 이 93편 말씀 붙잡고 금요일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은 이 큰 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번만 더 부를까요? 406장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고. 그런데 오늘 이번에 부를 때는 3절과 4절을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짐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짊어져 주십시오.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406장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으며 그 삶의 큰 물결 파도 앞에 오직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찬양했던 이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이 새벽에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물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견고하고 흔들림 없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여,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 행사들,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돕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 연합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직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더욱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